전 목사님 설교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또 아멘 사역교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참 제가 이렇게 날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 귀중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귀한 직분을 주신 것을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경이었었고 또 벙어리였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경에서 1년 동안 보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고 또 제가 제주도에 내려가가 돌림병이 걸려가지고 말을 1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벙어리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소리를 돌려주셨는데 저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주 명품 목소리가 되어서 조용조용 얘기할 때는 참 목소리가 좋은데 소리칠 때는 조금 역겹다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나이가 들면 배에 힘이 없어서 소리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보다가 참 가슴 아픈 그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학생이 여러분 서울대학 입학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바늘구멍과 같은 그런데 입학을 해가지고 학교 공부도 잘했더라고요. 그런데 유서 한 장을 써놓고 5층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습니다. 보통 자살하는 사람의 4배가 12월 달에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보통 우리가 한국에 28명에서 35명 정도가 평균 떨어져 죽든지 목매 죽든지 어쨌든 그렇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살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1위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자살을 하는데 12월에는 4배가 그렇게 죽는다고 그래요. 12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서울대 학생이 자살하면서 유서의 내용이 뭡니까? 금숟갈, 은숟갈. 자기는 태어날 때 너무 가난하게 태어났고 지금도 너무나 어려운 그런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나는 금숟갈, 은숟갈을 갖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비관해서 죽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한국은 3년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요. 학연, 지연, 그다음에 혈연. 저도 이 한국에 와보니까 정말 이 3년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필수더라고요.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 3년이 없으면 정말 길을 피고 살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다녔으면 학연은 분명한데 아니 서울대학보다 더 좋은 학교가 한국엔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학연을 갖고 있으면서도 왜 자살을 했을까? 지연과 그다음에 혈연의 그 컴플렉스가 있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이 한국에서 자살해야 할 사람 한 사람을 고른다면 절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뿐만 아니라 저는 학연도 없어요. 지연도 없어요. 혈연도 호련단신 한국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제가 아마 넘버원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학연, 지연, 혈연 이것보다도 더 귀한 하연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관입니다. 이 하연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움도 감사요 괴로움도 기쁨이요 정말 힘든 모든 역경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의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여기 강동구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사신 분하고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목사님 교회의 털을 잘못 잡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한국에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어서 몰라요. 정말 저는 42년 동안 미국에 살았고 또 그곳에서 32년 동안 목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요 이 강동구 안에 네노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 대교회는 이곳에 다 있대요.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를 두세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주위에 너무 큰 교회들이 네노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특성들이 다 있대요. 그렇게 부흥하는 데에는 특성이 있었답니다. 찬양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그 오케스트라와 수천 명의 찬양대와 다듬어진 그 멋있는 하모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 찬양 웬만한 콘서트를 상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너무너무 잘 꾸며진 찬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너무너무 조직이 잘 돼 있어가지고 정말 물 한 방울 셀 수 없도록 그렇게 조직이 잘 써서 정말 뭐 군대 이상으로 정말 모든 것이 그냥 척척척척 조직화되어 있는 멋있는 교회가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은 설교를 하는데 너무 시적이고 너무 문학적이고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뿅 젊은 성도들이 그렇게 간대요. 그런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가 쫑긋해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저는요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첫째가 뭔지 아세요? 잘 다듬어진 뭐 찬양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렇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거칠게 그냥 통성기들을 하는지 정말 천장이 떠나갈 것 같이 이거에 대해서 뭐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망 하나는 제 설교 아닙니까? 조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전 목사 설교는 어때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얼마나 거친지 듣기에 거북해가지고 완전히 어이구 주여, 완전히 정말 쓸 자리가 없더라고. 찬양도 없지, 조직도 없지, 설교도 잘하지 못하지. 그런데 그분이요 한마디를 딱 하더라고요. 전 목사님, 그런데 아멘 사역교회 오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찬양도 없고 목사 설교는 거칠고 뭐 조직도 없고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구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처럼 마구간 같은 이곳에 주님 탄생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유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구유는 어떤 왕궁보다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그 구유는 세상의 최고의 구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 나가는 분들과 악수를 하면서 제가 오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데 모든 분들이요 다 눈이 충혈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는 성경책과 함께 꼭 가지고 와야 할 것이 손수건이래요. 주님의 임재 앞에 턱에 자복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감동과 이 감격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을 수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좋은 성가대가 없어도 되고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건물이 없어도 되고 조직이 없어도 좋고 아름다운 설교가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고 우리의 임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이 예배에 살아있는 주님의 임재만 있다면 주님 우리는 만족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의 감격 속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영양실조로 인해서 소경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해가 떴는데 형님, 누나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저는 왜 이렇게 깜깜한 밤에 학교를 가냐고, 아직도 해가 안 떴는데 왜 학교 가냐고 저는 누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 왜 그러냐, 지금 학교 가야 돼, 해 떴어. 그리고 막 불이 나게 준비를 하면서 학교를 가더라고요. 저는 눈을 떴는데 깜깜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가 안 떴는데 왜 깜깜한데 학교들을 갈까? 저는요 의아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인해서 제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손을 하나 이렇게 들 수도 없을 만큼 푹 떨어질 정도로 저는 먹을 것이 없었고, 그때 밀기울이라고 하는 겨를 갈아가지고 그거로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는데 저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목에 걸려가지고 그 어린 나이에 6살 7살 된 그 어린 나이에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정말 찬 냉수만 마시면서 점점 기력을 잃고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이 저보다 6살 위에 형이 계세요. 아멘으로 순종하리라에 나오는 그 천둥이라고 하는 저희 형입니다. 학교를 가기 전에 제가 형에게 부탁을 했어요. 형,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형님이 막 팡팡팡팡 울면서 무슨 소리냐, 죽는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너 죽으면 안 돼,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형, 나 소경이 되어서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못 가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이제 기력이 쇠해서 머리를 들 수도 없고 머리만 들면은 핑 돌아가지고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형, 나 제발 교회에다 좀 데려다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혹시 알아?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수 있잖아. 그래서 저희 형님이 학교 가기 전에 저를 저희 집에서 가까운 가마골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 고아원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저를 놓고 갔어요. 근데 거기는 가만히로 되어 있는 참 가난한 움막의 교회였습니다. 제가 거기서 앞도 안 보이지 혼자 그 교회에 가만히 누워가지고 형님이 물 한 통 주고 갔어요. 물을 마셔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하게 했어요. 처음에는요 원망이 나오더라. 하나님, 왜 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먹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소경이 되어서 이렇게 영양실조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살고 이렇게 소경이 되어서 죽을 바에야 지금 내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나는 일생 소경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힘도 없습니다. 주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거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혹시 내가 죄를 진 것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원망의 눈물의 기도가 이제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7살 때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하나하나 내가 생각나는 것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죄를 많이 졌더라고요. 동생을 때리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가 헌금을 주면서 교회 가서 헌금 드리라고 그러면 가다가 번데기 사 먹고 헌금 주머니가 돌을 때 빈손 집어넣었다가 빼고 너무너무 죄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거기서 펑펑펑펑 울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너무 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 7살 난 아이가 죄를 지면 얼마나 적겠어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하면서 그 가만히에 뒹굴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눈을 떠도 깜깜하고 눈을 감아도 깜깜한데 깜깜한 그 밤에 빛이 저를 쫙 비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송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노라.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제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힘이 없지만 제가 거기서 몸을 일으키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번에는요, 원망의 기도가 이제는 회개의 기도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음성을 듣고 이제는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정말 천하를 얻은 것보다도 더 귀한 그 감사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그 평강과 기쁨과 죄사함을 받은 그 용서의 기쁨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는데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귀한 그 기쁨이 제 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저는요, 그때 얼마나 그 기쁨과 감사와 용서의 그 기쁨이 있는지, 지금도 제가 지금 60이 되었는데 60평생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기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그 기쁨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 그 어렸을 때 가졌던 그 평강, 그 기쁨, 주님의 그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생겼던 그 넘쳐나는 그 하나님의 향한 평강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하나님 나에게도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60평생을 그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1년 동안 화장실 제가 혼자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형이 저를 데려다주고 업어가고, 그리고 또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 형님이 저를 그렇게 신경 써서 화장실을 늘 데려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도 많이 못 마셨어요. 화장실을 혼자 못 가니까.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이제 벽을 짚고 일어나서 더듬더듬 화장실이 어디 있지 찾아서 가면서 걱정이 됐어요. 재래식 화장실에 혹시 내가 빠지지 않을까, 내가 거기 과연 나 혼자 찾아갈 수 있을까. 더듬더듬 일어나서 걸어가는데 제가 누웠던 가만히가 보여요. 그리고 강대상이 보여요. 보이네. 하나님께서 그 죄사함과 함께 저의 눈을 빛을 비춰주시면서 눈이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에 혼자 가면서 1년 동안 화장실을 못 갔던 이 화장실을 나 혼자 가면서 정말 천하를 얻은 그 기쁨이 저의 가운데 확 들어왔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저희 형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저희 형님, 형, 나 눈 떠졌어. 저희 형님이 거기서 태송통곡을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이서 붙어잡고 그렇게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저희 형님이 너 걸어갈 수 있느냐? 형, 나 아직도 발에 힘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업고 가마. 그래서 저희 형님이 저를 업고 집으로 가는데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 모든 것이 다 보여요. 거기에 동네 사람들 있고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내가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쁨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냐면요, 하늘나라의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는 탐험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간다고 그러면 며칠을 그냥 손꼽아 기다리면서 비 안 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소풍을 기다렸던 것처럼,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는 저 하늘나라가 보이잖아요. 저 천국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 천국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사모하면서 예수님 오소 오시옵소서. 제가 7살 때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죄사함을 받고 눈이 떠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살면서 저에게 마음 가운데는 저 하늘나라의 저 평강, 주님이 주시는 저 기쁨, 저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쫓아가면서 그것만을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60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그 거듭남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없었더라면 저도 정말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저의 삶이 되었을 텐데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 소망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소망이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영광임을 사모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도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과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만이 오시는 것을 사모하게 되더라고요. 나에게 이 기쁨을 주신 예수님,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 보고 싶어요. 나의 눈을 뜨게 해줬는데 나는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쫓아가는데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이 오시는 것을 온전히 그렇게 사모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사모하고 정말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넘쳐나는 그 감격과 그 충만함과 그 평강과 그 기쁨이 지금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확 스며들어오는 그 기쁨, 그 감격. 예수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어려운 핍박과 사자의 밥이 돼야 되고 화형을 당해야 되고 10명의 황제로부터 250일 동안 그들은 햇빛을 보지 못하고 땅굴 속에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으면서까지 그들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것 하나 때문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카타콤과 같은 지옥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분만을 사모하며 그분만을 교대하며 그분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았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회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5가지 감, 오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는 혀, 그리고 촉각. 이 오감이라는 것,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오감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오감을 즐기면서 이 오감에 사로잡혀서 이 오감에 만족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감도 쇠하여지고 그리고 이 오감도 육신과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오감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세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감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사는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하나가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100불짜리 돈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지폐였습니다. 얼마나 큰 횡재입니까? 그 100불짜리 돈을 발견하고 나서 이 사람은요 습관적으로 땅만 쳐다보면서 걷게 되었답니다. 죽을 때까지 땅만 쳐다보면서 또 지폐를 주술 수 있지 않을까, 동전을 주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땅만 쳐다보면서 다녔는데 그가 약 300만 원 정도의 돈을 땅을 쳐다보면서 벌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단추와 그리고 또 이 땅을 쳐다보면서 얻어진, 어떤 경우는 금가락지도 얻게 되고 은가락지도 얻게 되고 여러 가지 땅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쳐다보면서 많은 것을 수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일생 땅만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에 구부러진 어깨와 땅만 주시하면서 쳐다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진정으로 잃어버렸던 것은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뭉게뭉게 떠다니는 구름과 하얀 신선한 공기와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넘쳐나는 생동감과 평강과 기쁨을 그는 땅에서 100불 하나 주웠던 것 때문에 땅만을 쳐다보면서 땅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삶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돈 300만 원, 400만 원 땅에서 얻어지는 그것보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얻어지는 그 충만함, 하나님을 향하여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그 찬양과 감사를 그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뭔가를 바라보고 뭔가를 추구하고 뭔가를 얻기 위해
위해서 우리는 육신 속에 갇혀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바라봅니까?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정말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우리는 정말 오실 예수님,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의 기쁨과 영광과 영생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찾으면서 이 5가지 오감을 쫓아 사는, 여기에 완전히 우리의 삶이 묶여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저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behold라는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behold라는 말은 지금 무엇을 보느냐, 지금 무엇을 쫓아가느냐, 지금 무엇을 추구하느냐,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behold, 무엇을 여러분은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 우리는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사회입니다. 술을 먹고 돈을 벌고 흥청왕청 그렇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을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정말 존귀히 여겨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어떻게 애인을 두고 어떻게 세상 것을 쫓아가고 어떻게 자녀들을 등한히 하면서 자기의 쾌락만을 쫓아가는 이것이 정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정상적인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 하늘나라의 기쁨, 하늘나라의 평강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감, 우리 육신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쾌락만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것에 온통 우리의 관심이,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산다면 여러분,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볼지어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해질 때까지 하늘을 얼마나 쳐다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세요. 하늘을 보여야 합니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땅의 것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살 것이 아니라 정말 구름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구름을 보세요. 어떤 구름인가? 지금은요, 캠트레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오존층이 다 붕괴됐기 때문에 인간들이 구름을 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세 지말에 벌어질 구름들입니다. 구름을 쳐다보면요, 어이구 주여, 주님 오게 생겼구나. 인간이 이제 구름을 만들고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후변화 무기를 통해서 지진도 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이제는 인간 복제도 하겠다. 여러분, 여러 가지 DNA를 통해서 우리가 먹는 음식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생명공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앉아가지고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에 구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을 보면요, 가슴이 덜컥, 야, 정말 예수님 오시게 생겼구나.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오십니다. 확실히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약과 구약으로 두 권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실상 두 권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세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실 예수님, 그렇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오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성경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대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것 갖다 주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이 오감을 통해서 주는 쾌락을 암만 갖다 줘도 너무너무 시시해. 이거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과 그 기쁨과 그 평화에 비하면 이거는 너무너무 쓰잘것없는, 정말 비교 대상도 안 되는, 100만분의 1에도 불과하지 않는 이 세상적인 것에 환장해가지고 그걸 쫓아가고 그것을 바라고 그걸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런 어떤 쾌락, 이런 것이 여러분, 그술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 보세요.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 기쁨과 정말 놓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하늘나라만을 사모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바라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예수님만 바라봐도 주님 앞에 내가 갈 것만 생각해도 정말 그러한 설렘 속에서 그 감격 속에서 세상 것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히 우리를 눈만 가리고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하는 방해꾼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 향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거기에 자기의 생명과 건강까지도 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표절하게 그렇게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그 좋아하는 돈 좀 얻어보세요. 남자들이요, 여러분 돈 있으면요 여자가 따라붙고, 돈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은 풍비박산납니다. 가난한 걸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돈 좀 생겨보세요. 좋은 차가 아니라 비싼 차 사가지고 놀러 다니느라고 교회 오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온전한 기쁨이 되는 이 기쁨이 여러분의 가장 안전한 여러분의 안전입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주 앞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브레이크 잡지 마세요. 자꾸만 하라고 그러세요. 만약에 안 하고 세상으로 나가면요 다른 여자 쫓아가요. 술 먹어요. 집에 와서 폭력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거 할렐루야 하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저를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 거듭나고 나서 여자 손 한번 만져보긴 했다. 안수해 주느라고. 여러분 그렇게 정결하게 살아요. 부인을 가장 존중하면서 삽니다. 저를 보세요. 술 먹는 줄 아세요? 세상껏 즐기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으로 저는 만족 대만족 속에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드려지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 이거야말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안전이요 최고의 행복일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을 놓치고 왜 가짜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는지. 여러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만 쳐다봐도 가슴이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지 않는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구름 쳐다보면서 그리고 그냥 땅의 것을 쫓아간다면 여러분은 정말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구름만 쳐다봐도 하늘나라만 쳐다봐도 거기에 내 보좌가 있고 거기에 내 영광이 있고 거기에 내 평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하늘의 저 기쁨 저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볼지어다 우리는 무언가를 쫓아가고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저 영광을 저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영생을 진정으로 사모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진정으로 예수님은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예수님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예수님 어서 오세요. 사모하의 마음입니까? 감동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오면 큰일 나는데 나 아직 술도 못 끊었는데 아직 내가 세상의 죄에 얽매 있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behold 지금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았을 때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을 보고 주님만을 사모할 수 있는 저의 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이 눈으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주님 나의 눈이 예수님 오시는 것을 목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각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러는데 내 눈이 바로 복된 눈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내가 살았을 때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은혜와 이 영광을 주옵소서.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아놓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그 가난 무도했던 로마 병정이거든요. 근데 로마 병정은 2000년 전에 죽었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본다는 말인가.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모든 사람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10개의 눈동자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10개의 눈동자입니다. 첫 번째 2개의 눈은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입니다. 여러분이 음부에
하늘에 내려가도 저 높은 별에 깃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편지하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시야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잠자리를 하자 그랬을 때 요셉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목전 앞에 내가 어찌 큰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안 보는 화장실에서 나 혼자만 집에 있다. 천만에 거기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다. 문 다 걸어 잠그고 너와 나와 단 둘이 있다. 아무도 없다. 그를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여기 지금 하나님이 계셔. 내가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어찌 큰 죄를 득죄하리이까? 어떻게 내가 당신하고 즐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요셉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쳐 나가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생각만 하면 죄 지을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창녀와 함께 잠자리를 하고 어떻게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는데 거기서 옷 벗고 어떻게 그 짓을 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망령된 죄를 짓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죄 속에 파묻혀 살고 죄 가운데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요셉처럼 여러분 그 유혹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아무도 없어. 우리 둘밖에 없잖아. 둘밖에 없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면서 뭘 생각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는 거룩한 곳에 임재하느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거룩한 자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실 예수님만 고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끝까지 아멘 사역교회가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사는 이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요셉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갔어도, 그리고 형제들에게 팔려서 종살이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시면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승리이고 진정한 영광이고 진정한 평강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주님, 정말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대기권 속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편재 속에서 우리는 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도 없고 숨을 쉴 수 없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공기 속에서 호흡하면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나를 관찰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항상 하나님이 함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유혹에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 한잔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거부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한국을 와보니까 엄청나게 술 문화가 넘쳐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 술이나 세속적인 거나 이런 모든 유혹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임재 가운데 승리로 우리가 장식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지켜보는 두 개의 눈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죄를 보면서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소하잖아요. 힐난하잖아요. 저 효성이를 보세요. 저 사람 목사라고 그러고 단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은 잘하는데 보세요. 저 죄 짓는 거 보세요. 지금 하나님 와서 보세요. 저 사람 벌내려야 합니다. 심판해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고자질하잖아요. 여러분, 마귀를 기쁘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죄를 지면 마귀가 기뻐가지고 춤을 추고 나이를 피는데 어떻게 마귀를 기뻐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마귀를 기쁘게 할 수 없잖아요. 정말 내 목에 총알이 뺏긴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아니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라도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이제 하나님 앞에 조소할 뿐만 아니라 고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 그렇게 얼마나 마귀가 우리를 계략을 세우고 끌어가게 그렇게 우리가 틈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켜보고 있어요.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데 두 눈은 하나님의 눈이었어요. 두 눈은 이 마귀 사탄의 눈이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마귀 사탄에게 틈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그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겨야 돼요. 끝내 이겨야 돼요. 정말 마귀를 적부셔야지 어떻게 마귀에게 빌미를 주고 기쁨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마귀를 생각해서라도 여러분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또 두 개의 눈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입니다. 영케 잘 보더라고요. 우리 기독교인은 오히려 사랑으로 잘 못 보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돈 떼먹은 거 너무너무 잘 알더라고요.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악해지란 말이요? 나에게 돈 떼먹은 사람도 90%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우리 주위에서 예수 믿는 사람 성경책 끼고 다니고 교회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손해보면서 살아야 돼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갖다 댈 수 있어야 되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줘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저 영광이 있는데 왜 세상적인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돈 때문에 사람들의 상처를 주고, 여러분, 손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서 이거는 우리의 고향도 아니고 이거는 나그네 길이고 여기는 우리가 순례자의 길이기 때문에 이거 포기해야 돼요. 하늘나라에 저 영광으로 갚아주시는데, 여러분, 그거를 바라보고 우리가 손해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꼬락지를 보니까 도저히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죄에 잘 넘어져요.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정말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니 예수님을 믿겠느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예수님의 평판도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10개의 눈 중에서 두 눈은 하나님의 눈이었고 또 두 눈은 마귀의 눈이었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눈도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왜냐하면 나의 욕심 때문에 세상 것에 너무 우리가 내어달렸기 때문에, 세상의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고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 자동차 한 대 줘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한 영혼인데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그 귀한 영혼이 주 앞으로 귀일될 수 있다면 무엇을 우리가 망설일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다 줘서 그가 예수 믿고 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얻었기에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눈이 있어요. 이 네 번째 눈은 앞서가신 우리의 선조들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그분들이 허다한 무리가 지금 운동장에 모여서 큰 스테디움에 거기 가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영혼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잘 달리기를 위해서, 끝까지 질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지면 운동장에 있는 앞서가신 성도님들이 넘어졌구나, 다들 가슴 졸이면서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응원을 받으면서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많은 선조들, 그 믿음의 신앙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끝까지 질주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기어서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주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서 달려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앞서가신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정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수할 수 있기 위해서 달려가고 끝까지 주 앞에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저희 외할머니, 저희 아버님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를 지켜보고 계세요. 교성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승리하면서 사는가, 정말 죄에 넘어지지 않는가, 가슴 조이면서 운동 경기를 보는 것처럼 여기서 열렬하게 우리를 응원하면서 기도해주면서 효성아 넘어지면 안 된다, 그 유혹에 넘어지면 안 된다, 일어나라 그리고 주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끝까지 질주해야 된단다. 하나님의 미련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증인 사역하고 이 나라에 왔는데 너도 끝까지 이기고 승리해서 이 나라에 올 수 있기를 얼마나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할까요? 그 선조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왔습니다. 그 많은 그분들이 정말 지금도 지켜보면서 가슴 조이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거기에 계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맙시다. 여러분이 이겨야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박수치면서 잘했다고 그렇게 우리를 응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있을 줄 믿습니다. 이깁시다. 끝까지 이겨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10가지의 눈 중에 2개의 눈이 아직도 남았어요. 음부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의 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그 자도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눈이 여기에 10개의 눈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면요 너도 나와 같이 지옥 갈 사람이구나. 얼마나 그 지옥 간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주의 종이라고 그러면서도 성도라고 그러면서도 집사라고 그러면서도 전도사라고 그러면서도 선교사라고 목사라고 권사라고 야 웃기지 마라. 그 사람들이 우리를 조소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이 10개의 눈이 항상 나를 지켜본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만을 사모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으로 7절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애곡을 한대. 예수님이 구름 타고 이제 이 땅에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다 애곡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눈물이 있습니다. 한 눈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양팔을 들고 그 영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는 살았구나. 이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제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구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한 사람은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예수님 오셔서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나는 이제 지옥 가는구나.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온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울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실 겁니까? 2 종류의 눈물밖에 없어요. 오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이제는 절망의 눈물 피눈물을 흘리는 2 사람밖에 없습니다. 2 종류의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눈물은 지금 이 시간에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 죄 때문에 제가 7살 때 소경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나의 죄를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7살 때까지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주님 앞에 울면서 힘이 없는 그 마지막 순간을 기도로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의 가운데 깨달아지고 감동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저는 60평생 아직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 기쁨만을 사모하면서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그때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그 기쁨의 맛을 본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만이 모두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저 사랑만을 저 은혜만을 저 평강만을 영광만을 고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의 삶이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지금 내 가슴을 치면서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지금 꼬꾸라진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 것을 기뻐하고 세상 것 이 오감이라는 것을 쫓아가면서 세상 것을 즐기며 세상 것을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즐길까 무엇 추구하면서 세상 것을 거기에 온통 마음을 뺏기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올 때는요 정말 피눈물을 흘려요. 그때는 죽음의 눈물입니다. 그때는 멸망의 눈물입니다. 그때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를 지금 해야 돼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연말 연시에 우리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다 운다는데 여러분은 어떤 눈물을 흘리실 겁니까? 어떤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기쁨의 눈물입니까? 감격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멸망받았구나 끝이로구나 절망의 눈물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 것을 즐긴다면 분명코 절망의 눈물 피눈물을 흘릴 것이고 지금 내 죄 때문에 지금 꼬꾸라져서 주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주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될 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된다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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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울겠습니다. 내 죄로 인하여 울겠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 것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야 예수님이 오실 때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 지금 애통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지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주님 3번 부르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